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같이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이 새벽에도 거룩한 주일 아침에 주님 전을 찾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제 캄보디아에서 와서 일주일에 2번 새벽 기도 인도를 하는데 마가복음을 시작해서 이제 15장까지 왔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죠. 그리고 캄보디아로 돌아갈 날도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시간에도 우리가 서로 나누는 말씀 가운데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서기관들 그리고 온 공회가 모의를 해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이제 넘겨주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죄인을 사형시킬 권한이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1절에 보면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가라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를 권한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스라엘은 그때 당시 로마 식민지였기 때문에 특히 사형은 황제에게만 주어지는 권한이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이방인에게 끌려와 오늘 이렇게 재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는 동안에 빌라도가 이제 질문을 하나 하죠.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내 말이 맞다 이렇게 대답하고 그 이후에는 아무 대답도 안 하시고 침묵으로 이제 일관하게 됩니다. 4절 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절 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대제사장과 장로들, 서기관들 그리고 백성들이 많은 것으로 고발을 하지만 그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변명이나 뭐 반박이나 나는 무죄다라고 변론도 하지 않으시고 그저 침묵으로 그 법정에 서 계십니다. 심지어 빌라도는 유대인의 명절에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명을 사명할 권리가 있어서 예수님을 놓아주고 빨리 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마무리하고 싶었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이 아닌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요청을 하게 됐고 예수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그저 그 상황을 조용히 침묵으로 일관하면서 그 자리에 서 계십니다. 결국 빌라도는 백성들에게 만족을 주고자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넘겨주죠. 우리 15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저는 본문을 오늘 읽으면서 이런 묵상을 좀 해봤어요. 나는 침묵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본문을 1절부터 15절까지 읽으면서 이 법정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재판장은 빌라도죠. 그리고 고발하는 자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공회의 위원들, 그리고 군중들이 그 거리에 서 있고 피고 예수님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변호할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그렇게 따라다니던 제자들도 예수님 곁에 한 명도 서 있지 않습니다. 대제사장들은 재판장에게 많은 말로 예수님을 고발했다라고 얘기해요. 왜? 예수님은 어쨌든 죄인으로 낙인 찍혀서 선고를 받게 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게 그들의 목적이었거든요. 많은 것으로 고발을 했대요. 그런데 그 많은 것이 빌라도가 듣기에는 그렇게 큰 죄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도 한마디도 하지 않으세요. 더욱이 거짓말이 난무하는 법정에서 예수님은 침묵을 계속해 하세요. 이방인인 빌라도도 그렇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침묵을 지키는 예수님을 이상히 여겼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아무 변명이나 반박을 하지 않지? 빌라도가 보기에도 참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억울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냐라는 거예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나의 억울함을 알리고 무죄를 선고받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 같아요. 수없이 많은 말로 반박을 할 것이고 증거를 수집해서 제시를 하고 사람들을 동원해서 나의 결박과 억울함을 증명하려고 노력을 하겠죠. 사실 예수님께서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으셨을까? 만약 그 당시 그럴 리는 없지만 내가 예수님이라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지금의 나의 인격과 나의 어떤 성격, 모든 것을 그대로 동일하게 그 법정에서 서 있는 사람이 나라면 아마 내가 예수님이라면 그랬을 것 같아요. 내가 무슨 죄가 있냐? 너희들에게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나를 이렇게 고발을 하고 재판을 하냐? 병든 사람을 내가 수없이 고쳐줬고 배고픈 사람 먹여줬고 귀신 들린 사람 귀신 쫓아내주고 그 사람을 공동체로 평안하게 인도를 했고 내가 누구를 참소했냐, 사기했냐, 거짓말했냐, 심지어는 제자들에게도 섭섭했을 것 같아요. 제자들에게 섭섭하면 내 주변 사람들에게도 섭섭한 마음이 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한테도 섭섭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어떻게 저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이런 마음까지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억울하다고 얘기하고 싶고 그것 때문에 우리를 변명하고 싶고 소리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버선 속 뒤집듯이 내 속마음을 다 뒤집어서 내가 결백하다는 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누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시시비비를 가리고 내가 인정받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잘한 것은 좀 드러내고 오해받은 것에 대해서는 전후사정을 잘 설명을 해서 사람들이 나를 좀 이해를 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보면 굉장히 억울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한마디도 안 하죠.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억울하다고, 가슴 답답하다고, 후회된다고,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그럼 왜 예수님이 이렇게 침묵하셨을까? 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했기 때문에 그러죠. 예수님은 당신의 억울함보다
당신의 상한 감정보다, 당신의 무죄보다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먼저였고, 그 뜻을 이루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억울하지만, 답답하지만, 할 말이 많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침묵하시면서 지금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경험하고 누명을 쓰고 오해를 받을 때가 있어요. 제가 캄보디아 처음 갔을 때 갈 때부터 오해를 받았어요. 어떤 오해를 받았냐면, 한국에서 어떤 선교사가 오는데 교단 파송을 받지 않고 그냥 교회에서 파송한다고 한다. 단독 파송을 받아서 온다고 하더라. 그런데 그 선교사가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생명나무라고 교회라는 곳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서 아무 힘듦 없이 온다, 캄보디아 와서 선교할 거다, 이렇게 오해를 받았어요. 그런 오해를 받고 갔더니 아무도 저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제가 캄보디아 말도 못하죠. 차도 없죠. 애들은 3명 있죠. 학교를 어떻게 가야 되는지, 시장을 어떻게 가야 되는지 뭐 아무것도 모르는데 한 명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1년 동안 엄청 고생을 했습니다. 제가 억울한 거예요. 그렇게 소문이 한번 나니까 저하고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근데 시간이 흘러서 이제 그런 모든 오해는 풀어졌지만, 그럴 때 우리는 뭔가 변명하고 싶고 아니다라고 싶고, 그 억울함을 누군가가 좀 나의 억울함을 알아줬으면 좋겠고, 뭐 그런 마음이 들죠. 분명 살다 보면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있어요. 억울한 일을 경험하고 누명을 쓰고 오해를 받을 수 있고, 심지어 거짓으로 나를 고발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그때 기도를 통해 침묵하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사사건건 다 대응하기보다는 그 상황에서 침묵하면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사사건건 모든 문제에 대응하기보다는 그렇게 하게 되면 문제가 더 복잡해질 수가 있어요. 관계는 더 악화되고 그 가운데 평화는 깨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오로지 다툼과 정죄만 남게 되고 하나님의 뜻은 전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돌멩이만한 문제를 사람들에게 하소연하면 바위처럼 커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결국 그것은 모래알처럼 작게 느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때로는 억울할 때, 힘들 때, 오해받을 때 침묵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억울할 때, 오해받을 때, 누명을 쓰고 힘들 때 침묵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오면 우리 대신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대신 말씀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우리로 싸움꾼이 아닌 평안한 사람, 온유한 사람으로 우리를 바꿔갈 것이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살면서 억울하고 가슴 답답하고 후회되고 오해받고 누명 쓰고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그 순간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침묵을 배워 기도의 자리를 찾아 주님과 깊은 대화를 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에 맞는 생각과 말 그리고 선택을 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새벽부터 주님 전에 나와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성도님들을 축복하시고,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는 억울하고 오해받고 누명 쓰고 그럴 때 하나님, 모든 것을 그냥 사사건건 다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가 침묵하시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뜻을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기도의 자리를 지키게 하시고, 아버지가 기도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침묵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아버지 하나님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생각과 말과 선택이 내 유리한 대로, 내 고집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생각, 말,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생명나무교회에서 드리는 대면 예배로 드리든 비대면 예배로 드리든 그 드려지는 모든 예배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려지게 하시고, 이 성전의 발걸음을 하는 모든 성도들의 발걸음을 축복하셔서 저들이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참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오늘 예배를 통해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